오늘도 추수감사주일과 하사랑 전도잔치를 맞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사랑이 풍성히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 뵙기를 소원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들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또 함께 또 기도하고 2주 전부터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기를. 또 이렇게 응해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또 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 편에 이 프랭카드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함께 이런 은혜에 대해서 또 고백하죠. 여러분들 오른편에 있는 또 프랭카드에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기에 글로 적어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오늘에는 감사, 은혜, 이 두 단어가 굉장히 많이 또 듣고 묵상하고 또 표현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이 감사, 은혜,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입니다. 감사, 참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 눈을 뜨고 또 온 사지를 가지고 활동하고 그리고 또 먹을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참 감사 제목이죠. 아니, 당연한 것을 뭐 감사라고 합니까? 여러분, 당연합니까? 이 건강을 유지하고 싶어도 우리 의지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질병이 찾아오고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여서 움직이지 못하여서 침상에 누워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바라보고 그런 경험을 할 때 호흡하고 이렇게 마음껏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듣고 활동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것이구나. 일상의 감사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또 특별한, 말할 수 없는 중요한 감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감사, 천국 가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에 대한 특별한 감사가 있어요. 감사하는 자, 그가 누구일까요? 은혜로 알고 깨닫는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 거기 보면 감사의 내용 제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감사하다라는 것은 이것이 내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은혜구나, 은혜라고 깨닫고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감사할 수 있죠. 그렇기에 은혜와 감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감사여서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그 감사하여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또 생각지 못하였던 이 감사의 제목들을 오늘 우리와의 예배의 자리와 또 만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발견하셔서 행복하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로 찾기를 아시죠? 미로 게임. 그러니까 길이 어디로 통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 미로 게임을 보면
미로 게임을 잘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요, 처음 출입구부터 찾아가는 것보다는 나중에 나가는 문에서부터 역순으로 찾아서 들어오면 이 미로 게임을 빠른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끝을 알면 실수를 줄일 수가 있죠. 미로 게임을 하다 보면 잘못 들어가서 다시 돌아 나와야 되는 경우가 많죠. 이 미로 게임을 제주도나 다른 지역들에 가면 크게 이렇게 나무로 미로판을 만들어서 그렇게 가게끔 하는 지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인생의 끝을 안다면 순간순간 여기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끝을 모르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순간순간 내 판단이 맞는지, 내 선택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다 보니까 주저할 때도 많고, 선택을 하였는데 또 그 길이 잘못된 선택이어서 금전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인 그런 피해를 입을 때가 참 많죠. 그런 피해를 입고 나서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나서야 하나씩 한 걸음씩 나가는 인생을 경험합니다. 오늘 그러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미로 게임과 같이 우리 인생의 끝을 안다면, 그 목적지를 안다면 그 실수를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우리가 행복을 발견하고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그 행복을 발견하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에는 끝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당연한 말입니다. 인생에는 끝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의 끝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의 죽음 아닙니까? 성경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상반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병들어 죽음에 이르고 또 사고로 죽음에 이르고, 우리 육신에는, 우리 인생은요 한계가 있죠.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죽음, 왜 인생에게 이렇게 죽음이 왔을까요? 그것은 죄로 인하여 죽음이 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왜 사람이 죽게 되느냐? 왜 죽지 않고 살 수는 없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왜 죽느냐?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을 보니까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하나님과 맺었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맺었는데 따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약속이 파기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아담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었는데 왜 우리는
그 아담하고 상관없는 우리는 왜 죽습니까? 그 약속은요, 아담은요,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파기했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없어도 원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이 고통, 또 이 경제적인 아픔과 고통으로 살아가는 인생 마감하고 자살하고 죽으면 끝일까? 병들어 아파하는 몸 이렇게 죽으면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고 끝일까? 아니요. 성경은요, 그 후에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지막 심판은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심판 자리에 모든 사람이 서는데 심판대 앞에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천국으로 갈지, 아니면 영원히 벌받는, 고통받는 지옥으로 갈지, 그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선대요. 그래서 그 판결받은 대로, 그 심판대에서 판결받은 대로 인생은 영원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이렇게 판결을 받고 나면, 심판대에서 판결받고 나면 이 자리에서 판결받은 것을 뒤집어 엎거나 번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불신자는 영벌에, 지옥에, 의인은, 신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잔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육신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영생의 삶과 영벌, 지옥의 삶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기왕이면 고통받는 자리가 아니라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영생의 삶이 있는 천국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결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선택의 시간이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기왕이면 좋은 거 선택해야죠.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두 천국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자리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이 말은요, 천국으로 간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건지음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걸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하나의 이름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다른 이름을, 다른 방법을 이 땅에 준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착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꾸 심판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하고 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목적은요, 우리가 끝을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에 그걸 좀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런 길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아니, 나는 죄 안 지었어요. 나는 그렇게 심판받을 만한 죄를 안 지었는데요. 예,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고 규정 짓는 거는요, 도덕적인 세상, 우리 사회의 법이 제정하고 있는 죄 이외에, 도덕적인 규범이 정하고 있는 죄 목록 이외에 무엇까지도 죄라고 말하느냐면, 드러나지 않는 것, 죄도 있대요.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는 것, 마음속에서 하고 있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이것이 즉시로는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누구를 가슴에 앙심을 품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러한 마음, 그런 것까지도 죄랍니다. 이성을 바라보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는 것, 야동을 보고 상상을 하는 이 모든 것, 겉으로는 안 드러나지만, 자기만 알고 있지만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원죄를 안고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어야 되는데, 죄값은 죽음인데, 죽으면 우리는 끝이 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행동으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을 만한 행동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한 의로움을 이루어내면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이 깁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신대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에 부합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 의로움에 도달할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떤 사람이라고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살인한 자이든 범죄자이든 어떤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예수님을 나를 살려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사실을 믿는 모든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로도 함께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곧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영접하는 자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나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9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구원자로,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우리의 의로운 행동, 착한 일로만은 완벽한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이 예수님을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게 돼요. 구원받는 방법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영벌의 자리, 지옥의 자리를 벗어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선택의 귤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시려고 성경을 주셨고 또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 잔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방법을 공유하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이 열심히 뭔가 돈도 많이 들여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문턱이, 천국 문턱이 높다면 얼마나 버겁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는 길은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다고 구원의 가치 자체가 무가치한 것이냐?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왜요?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를 자랑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이렇게 단순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우리 입술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시인하고 고백하여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이 선물을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주기를 원하셔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여서 이 선물을 받아 함께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초청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격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에게 유일한 방법,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마저도, 그 믿음도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이런 말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참 쉬워 보일 것 같아도요 안 쉽더라고요. 죽음을 앞둔 아버지를 향하여서 가족들이 너무나도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아버지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는데, 아버지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그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이 간절히 바라면서 아버지에게 예수님 믿는다고 한번 고백하면 돼요. 저를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도 그 죽음에 이르르는 그 아버지가 끝끝내 그거 말씀을 안 하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믿는 것 쉬워 보여도 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왜 이렇게 구원을 은혜로 받게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기가 행한 대로, 행동한 대로, 착하게 살고 행동한 대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하면 그것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해서, 내가 많이 선행을 베풀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재산을 다 풀고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야. 내가 천국 갔어. 너 얼마 주고 얼마를 희생하면서 이 자리에 왔어? 천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더 많이 했네, 내가 더 잘했네, 이렇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디에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게,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받아 영원히 왕노릇하고 즐거이 살도록 하는 일에 어떤 물질적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는 내어야, 몇 억을 내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자, 지참금 내시오. 그렇게 문턱이 높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구원자로 고백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죄로 인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행동과 노력으로 받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은 어디로 갈래? 무엇을 선택할래?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왕이면 좋은 거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행복해지는 길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서 함께 기쁨과 천국의 자리에 나아가는, 기왕이면 좋은 것은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리길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영접 기도를 하면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일에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원을 위하여서, 행복을 위하여서 그 끝을 안다면 우리가 천국에, 우리 성도들은요 천국에 우리의 인생의 끝으로 알고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을 공유하고 싶은데, 이러한 길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해 주실 때입니다. 크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읊조르셔도 돼요. 저를 따라서 눈을 감고 모두가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 용서해 주신다 하셨으니 이 시간 저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후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마음으로 또 그 길을 걷기를 소원함으로 기도하는 영혼들 주님이 기억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맛보고 누리는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을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다시는 묻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요 소망이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통하여 매 순간 이들을 떠나지 마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하며 인도하심을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의 행복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초청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단순한 것 아니냐, 이것 했다고 뭐가 되느냐. 예. 그러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영접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확인하고 싶고 마음에 확신이 들기 싶으시면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한번 배워보십시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인도하심을 체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기도한 그 기도가 더욱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와 또 든든한 붙들 것이 있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어떤 순간에도 힘들어도 지쳐도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접한 자들에게는요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대요. 로마서 8장 17절을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자녀이면 상속자가 된대요. 상속자가 뭔지 잘 아시잖아요. 누구의 상속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된다고요?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그 은혜요, 권세요. 자녀이면 상속자라.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특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 기도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소원 아뢰는 것 기도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소원만 아뢰는 것과 기도는 차원이 다르죠. 왜요? 소원은 소원일 뿐 그것이 들어질지 마냥 어떻게 마음 조례하면서 되었으면 좋겠다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불확실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이 기도가 특권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도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 영접한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또한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든지 구하여서 받을 수 있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통치할 수 있도록 영광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 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구원의 감격,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지 한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신 분들 한번 함께 신앙생활 해보십시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내 믿음의 기도했는데 그래, 그게 뭐지?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영원한 평강과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진정 행복한 자들이 되기를. 그 행복의 길은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먼저 앞서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꾸 권면하고 초청을 한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영접하신 여러분들에게 또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또 이러한 기쁨을 또 평안을 누리면서 발견하면서 살아 이 땅에서도 당당하고 또 굴하지 아니하고 또 순간순간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끝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 전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기회 앞에 생명의 자리를 선택하여 예수님을 주로 영접함으로 영원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겁고 힘든 세상의 삶 가운데에도 매 순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해결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이들은 다 떠나가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참으로 행복함, 누구보다도 참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